이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사무엘 상이 왔는데, 사무엘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엘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요, 예,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비드가, 다비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인물로만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물로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다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를 그러냐면, 하나님은 본래 다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어떠함 바뀌질 않아요. 우리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람의 것과 하나님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래요.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돼서 이것이 이제 산소와 탄소 이런 것들이 되어서 타져서 이것이 탄소가 되면은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서 제3의 어떤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것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성분도 바뀌지 않아요. 그게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나무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불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이렇게 덧입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가 될 수 있고 곡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분을 넣는 것은 사람의 성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살아내는, 표현하는, 나타나는 면에서 그 면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초월된, 그 아주 초능력적인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그물을 걷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으로 연결을 해서 영 안에서 그것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9절에서 15절, 여기가 16절에서 24절까지 이게 장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뭐예요? 엘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란 말은 뭐냐면 높은, 고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예. 높은 이 고결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내 속에서 높여진 하나님이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나의 이게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내 안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본다면 내 속에서 높여진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경을 위에다가 두고 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빛비침을 받는 것이지, 우리 밑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라는 것이 이제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낡은 제사장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늙은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엘리는 굉장히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줘요. 그죠?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데 어려서 사무엘이 몰랐을 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그랬을 때 분인나가 화를, 이게 뭐냐면 계속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나라는 뜻도 원래는 한나라는 그 본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진 실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아직 중얼중얼 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술이 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중얼중얼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있었냐 이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알아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나처럼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이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예.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 들음, 또 뭐냐면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듣는데,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샤마가 되면 듣는 거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 이제 샤마가 되는 건데, 셈이란 말은 사실은,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인데 이름은 뭐예요? 이것이 샤마임이란 뜻이에요. 샤마임.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인데 하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가지고 그게 수용돼요. 하늘의 뜻을 수용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조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조성된 존재가 되는데 결론은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힘을 받으니까 하늘의 어떤 것으로 항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로 받으심이 되는 거죠. 받으심.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약에서도 보면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 그 당시 이제 바울이죠. 그죠?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갔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자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그죠?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눈에 덮인 비늘이 벗겨졌죠. 사울이. 그래서 그가 사울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사울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사울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있고 받으심직하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사무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보든 아니면 사람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를 듣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된다고. 하루 종일 말씀 틀어놓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내 속에서 빛으로 왔을 때 깨달아질 때 그때가 돼야 이제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되고 그래야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되어지냐고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 수용이 돼야 돼요. 수용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돼가지고 내 속에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념과 이걸 다 끝내고 끝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공급이 돼서 우리 안에 조성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사무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할 때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주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성전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란 자가 나와요. 사울은 이런 거예요. 사울은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요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왜 요구냐?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막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자기들 안에 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종할 자를 자기들이 순종을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을 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는 한면에 이런 거예요. 요구가 있는데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여기엔 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도 요구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를 하시겠어요? 그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청하면 하나님도 그 요청한 거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이거죠. 그래서 순종하라는데 그래 놓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울이란 말이요. 사울이란 말이 요구와 요청과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사울은 상의하다는 뜻이에요. 상의. 하나님과 상의해 보셨어요? 다른 말로 이게 교통이죠. 그죠? 다른 말로 교통이죠. 이게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안에서 교통이 필요한 건데 이 성경에 있는 사울이라는 자가 나온 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죠? 교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문의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문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질문한다는 건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까? 물어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가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죠. 그가 가서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걸 가서 다 죽여라 이 말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 끝을 내라 이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 온전해질 거 아닙니까? 끝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근데 좋은 것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좋은 거고 옳은 거야. 그게 자기 생각이죠. 즉 자기 자아 안에 있는 요구를 이 사울은 자기 자아 안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아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이 뭐를 하려고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이 되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뭐냐면 다른 희생양을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잡아야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안 비춰지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분이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다. 다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잘 알면서 자신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옳고 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데서 실패를 하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느냐 순종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한치가 더 높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잘생겼어요. 사람이 뭐냐면 잘난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볼 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살 것처럼 다 그러지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사람이 못 되고 뭐가 되냐면 육체를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그거를 사울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한 면에 그냥 인물로 내세워서 다만 그 말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그런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 말이, 네가 누가 이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너 자신이나 알아 뭐 이런 말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우리가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지 알아라 이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이 사람으로서 온당하지 않고 합당치 않은 자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 삶이 어떻게 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는 삶을 살고 교만한 삶을 살고 뭐냐면 겸손할 줄 모르고, 사람들한테 조금 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게 사람의 우월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지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 사람이 참된 인격일까요? 진짜 참된 인격은 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진짜 인격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막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또 그걸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격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심지어 남이 있는 데서도 그러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괜찮다 생각하는 것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두 손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끝나야 내가 죽음으로 끌고 가서 나를 끝을 내야 그때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그 얘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사 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사의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꾸 예배에 대한 것을 제사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은, 이런 경배나 예배나 이런 것들은요, 애들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이런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영에 속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다룰게요. 여기 이제 많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 다윗을 얘기를 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냐면 이 사랑함이란 뜻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잖아요. 연결된 자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뭐 사울도 여기 연결돼 있고 사무엘도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연결이 중요하냐면, 여긴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똑같이. 근데 연결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연 대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랑함이라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형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사랑스러운 형제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랑스러운 연인이란 뜻 가지고 있어요. 연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연인이란 뜻도 있지만 친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필요하고 사울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여기에 보면 달렛이 2개 들어있죠. 네, 이 달렛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의 부분이 여기의 부분이고요. 사무엘의 부분이 사무엘의 그 상하에서 요 부분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 부분이 여기에 사울이 필요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연대로 우리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아름다운 그런 형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예?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연인이라는 거면 굉장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진짜 그런 연인이 아니라 연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도 열려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연결돼 있고, 그죠? 여기 연결이니까. 예, 연결돼 있고 하나님도 열고 우리도 열고 그럴 때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재료. 그래서 그 메테리얼,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게 결론은 사울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이 돼가지고 된 자가 될 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뭐냐면 오벳의 아들 이새와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형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서 열려요. 예. 열려요.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예.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솔로마가 아니라 살로마죠. 그죠? 살로마. 그 살로마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살로마인데, 살로마가 됐을 때 요 살로마가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열고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고 다 이랬지만 다윗이 아직 이 사울과 이런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배우잖아요. 그죠? 계속 배워요. 계속 배워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낳아서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서 솔로몬이 돼서 평강이 되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그죠? 더 이상 소리가 안 났어요. 여기 때는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사울 때는. 자기가 좋은 거 남겨놓은 소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선 소리가 안 나요. 히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소리가 안 나요. 그쵸? 소리가 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막 이러는 것은 간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보면 아닐 수가 있어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억소리도 안 나. 막 아프다고 소리 내지 않아.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내가 거셨을 때 너무 아팠을 때 무슨 과정 환경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변화받은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돼 있고 오히려 강팍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옹고집처럼 이렇게 옹고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소리가 안 나요. 그런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바뀌어 있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를 이제 헬라로 아포클립세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를 하존이라고 하죠. 하존. 하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이 되는데 이것은 생명이 운행되는데 요거는 생명이지만 요거는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운행해서 인격적으로 여기가 확장이 끝났잖아요. 그죠? 이걸 하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존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계속 넓혀 들어오는 거야, 우리를. 계속 넓혀야 돼. 우리 안을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하나님이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넓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샤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샤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샤론에 대해서. 그럼 샤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게 사라잖아요. 사라의 인격이라 그랬죠. 요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되잖아요. 이거 다 이루어진 게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요니에요, 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것이 있고, 그죠?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된 거 요미라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얘는 그릇에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의 호흡에 의해서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얘는 점유하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말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말레가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얘는 채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되냐? 이 샤론이 되는 거예요. 샤론은 뭐냐면 아주 넓은 평야가 되는 거예요. 평야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넓혀가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면 비로소 그 넓어지는 것이 요미 되니까 날마다 뭐 가운데 살아요? 빛 가운데 살죠. 빛 가운데. 그죠?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근데 이걸 그냥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걸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날로 하면 시공간에 갇히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라가 되고 새아래가 돼서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인격이 된 건 이럴 때 이 속에 만들어진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뭐가 되느냐? 그게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화가 될 때, 우리가 예수가 될 때 예수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 교통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뭐예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라. 그런 빛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 빛의 아들들이 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라크가 되는 거예요. 라크라는 게 뭐예요?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을 누가 했어요? 에녹이 했죠. 그거를 이 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크가 뭐예요? 다른 말로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동역이라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자가 동행하죠. 동행하는 자가 동역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동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때 빛 가운데 살고 요니 되고 요미 되고 되는 그 평야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평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런 평야가, 이 평야가 영적인 평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평야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만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범위만큼 영역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서 이런 라크가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